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한 여자, 한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127세니까 한 여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의 그 일생을 바라보게 되면 야, 참 진짜 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한편으로 보면 사라의 죽음이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땅에서의 생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서사라는 말 들어보셔서 서사 이야기가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죠? 많은 이 퀘션 마크라 그러는데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여기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고난이 많아서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겠는데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60 넘어가면요 70, 80 되잖아요. 이 겉은 참 아름답고 멀쩡하지만 그 속에 감정과 정신과 신앙이 완전히 이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처라 그럽니다.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리면 거기에 우선은 상처가 있어요. 자녀를 열심히 키웠지만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자라주면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불공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함. 사라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불임이거든요. 불임.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라의 인생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상충된다 그러죠.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이 한 여자가 아기가 없이 평생을, 거의 평생입니다. 평생. 90살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65세부터 시작을 하면 한 25년이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라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라는 90년을 하나님 믿고 산 거예요. 근데 사라의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슴이 더 미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믿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으니 신앙이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이 부름을 다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남편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저 이역만리 생전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 가서 살으라고 하니 이게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인생이 좀 언밸런스 된 거예요. 꼬인 겁니다. 꼬인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다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또 들여다보면 사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했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 삶 속에 불만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왜 하필 내가 아기가 없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항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성경은 늘 순종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삶의 정황이라는 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인간의 욕심, 인간 스스로 비교. 참 목사인 제가 내가 목사인데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야, 어느 순간 제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비교의식이 많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질 때에 항상 저는 타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타인이. 왜?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지금 아프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라의 십자가는 이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임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자가 불임이라면 끝난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정말로 결정적인 후손에 대한 그 불임이 사라에게는 억울함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와야 됐지만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127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볼 때는 신앙의 힘이었어요. 신앙의 힘. 사라가 진짜 도망가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사라가 도망가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왜 안 도망갔느냐? 신앙 때문이었어요. 보통 보면 우리는 사라가 신앙이 없고 그가 믿음의 여정에서 불순종하고, 왜냐하니까 그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 약속할 때 비웃었습니다. 문 저 출입구 뒤에서 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자기 남편과 대화하고 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주겠다 하니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라가 사실은 90년 동안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사라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가 심어져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성경 100독 이상한 목사님 계세요. 뭐 어디 하면 그냥 성경 박사입니다. 그 목사님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은 그렇게 성경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니까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집채만한 큰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상처라는 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흔히 말해서 내 나와바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웃음소리에도 가슴이 떨리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크게 웃노? 이렇게 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그 분위기대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20명이 안 됩니다. 작은 기침 소리 하나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라는요, 사라의 내면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완전히 숯검둥이가 됐을 겁니다. 숯검둥이 아세요? 시커먼 숯검둥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하나님 안 믿어져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에요. 불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인생 이것도 실패해, 남편이라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 가정이라고는 자녀도 없어. 그러니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거는 목사인 저부터 가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를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90년입니다. 사라가 애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사라가 뭐라 짓습니까? 웃는 자라 그러죠.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로 웃게 했다 그래요. 말씀이. 90년 만에 정말 90년 동안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애굽에 블레셋에 그리고 마무리 상술에 20년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 다녔거든요. 사라가 남편 따라서. 근데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시간들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비록 이 세상에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지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여러분 이번에 바람 불어서 가죽나무가요, 큰 가죽나무가 중간이 큰 가지가 얼마나 바람이 시게 불었는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가죽나무가 그렇게 큰 자기 가지가 부러졌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흔적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게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사라처럼 자녀 때문에 고통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뭐 편하게 하십시오, 장로님. 앉아 있기가 불편하시면 누우셔도 되고, 예,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열등감조차도 결국은 오늘의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께서 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듯이 사라 인생도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사라가 하는 말은요, 한 두세 마디밖에 없어요. 두세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진짜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제가 볼 땐 사라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부족한 남편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잘 안 드러나요, 사실. 막 이렇게 막 좀 떠벌리고 막 이렇게 자랑해야 사람들이 저분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드러난다고요. 진짜 신앙은.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거든요.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70평생, 80평생, 90평생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생이 다한 게 아니죠.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억울함이 됐든 눈물이 됐든 슬픔이 됐든 낙심과 절망이 됐든 아니면 열매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음 문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사실은 사라의 죽음이지만 그 죽기까지 여러분 23장 1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뜻이에요. 생존. 육신적으로의 생존도 뜻도 맞겠지만 영적으로 그가 아둥바둥 영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 없지만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기도가 안 되지만 말씀이 안 읽어지지만 기쁨이 없지만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게.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무슨 미사여구를 붙일 그게 됩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하게 방언을 하고 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아니면 헌금을 봉사를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살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삶의 터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생존하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 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27년을 살고 사라가 인생의 마지막 남편과의 이별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사라는 이 죽음을 믿음 안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생존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죽음을 잘 준비해서 맞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의미는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편의 말씀처럼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했습니다. 복된 죽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언제 호흡이 끝날지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죽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죽음을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 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 며칠 전에 아이고 죽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너무 땅의 것을 보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봤다. 왜냐? 그들은 나그네요 거류자였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나그네는 거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는 평생 이사 다니며 살았어요. 자기 땅 하나 없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아브라함한테 땅을 안 팔았거든요. 땅을 팔게 되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아닙니까?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샀다. 이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127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자기 집 없이,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또 70대 때 약속의 땅을 또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구방이 자기 아내 달라 하니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또 보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니까요. 믿음의 여정 아래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라도 보세요. 결국은 참지 못해가지고 여보 하나님 믿어보니 소용없다.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 내 첩 하가를 줄 테니까 얘하고 아기를 낳아라. 이게 사라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동들, 불신앙,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은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좀 내가 봉사 안 하면 조금 눈치 보이고 좀 봉사 좀 했다가, 아니면 기도 생활 안 하면 좀 기도 좀 더 하고. 왜냐?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거든, 신앙생활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의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많은 불의함과 억울함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상처가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아마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분노와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온 믿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들이 아주 성심성의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천국 가는 시간은 이 땅 위에서 뿐밖에 안 돼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사람들이요, 막 죽으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맞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에 2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게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해요. 슬픔과 애통. 왜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아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애통과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첫 번째, 사라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미우나 곱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가 의지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자기 의지할 사람은 사라밖에 없는 거예요. 127년을 미운다, 곱든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아내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실은 이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죠, 후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인생의 가장 큰 축제가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숙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나그네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이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라.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이 시신을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땅속에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굴을 파서 거기다 안치를 하는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지금까지 너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루민, 똑같은 단어예요. 거처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나그네 인생은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 밀양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라 그러더라고요. 긴 여행을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이 땅 위에. 긴 여행을 와서 이제 다시금 그 내 아버지가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슬픔과 눈물, 억울함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셔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천국이 답이에요. 그건 이 지상에서 말씀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만족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지상의 한계예요. 한계.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성령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보고 요단강 그 황금 보석이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봐야지만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슬픔과 애통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분명한 소망,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